오늘 35강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종강인데 오늘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 이 강의를 지금 하면서 교회사 공부를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혹시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 없으면 또 갖다가 같이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1968년 하면 이게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중요한 해 많이 알죠? 1648년 뭐죠? 1517년 무슨 해죠? 이 생각이 착착 나야 돼요. 1968년 뭘까? 마틴 루터 킹이 주니어 분이 민권운동 하고 하다가 암살당한 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가 1968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제3세계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제3세계. 제3세계가 뭐예요? 이 냉전시대에 생긴 말인데요. 제1세계는 뭐고 제2세계는 뭐고 제3세계는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을 제1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전시대, 그러니까 그 소련과 미국이 싸움을 안 하고 아주 긴장한 그 시대입니다. 1950년에서 80년대까지로요. 제2세계는 중국 중심으로 공산진영, 소련 이렇게 제2세계예요. 제2세계. 근데 여기에도 들지 않고 저기에도 들지 않은 세계. 미개발지국, 개발도상국 뭐 이런데 비동맹,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신생 독립국 이런데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딘 나라들 이런 데를 제3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페인이 와서 식민지 또 포르투갈이 와서 식민지 정책을 하고 그러면서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지배하던 백인이 있겠죠. 그죠?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현지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억지로 결혼했던 어떻게 했던 자간 혼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주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있죠. 계층이 생겨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잘 살게 되죠.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또 독재 정치를 하니까 억눌리고 살고 그러니까 독재 정치라는 게 뭐예요? 또 억압하고 수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뭘 합니까? 교회는 누구 편이에요? 백인 편이죠.
교회가 백인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고, 바티칸 공의회 이게 아주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5년까지 있었는데, 이 공의회 이후로 요한 바오로 23세 요한 바오로 23세 때 이후로 라틴어 미사 철폐하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여기 20세기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요걸 지나고 그 다음에 메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데인 회의가 열리는데, 요게 1968년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해 1968년 바로 여기에서 주교회의가 열리면서 그동안 군사 독재 정권 때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불의한 그 상황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다. 크게 잘못한 일이다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책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대 이런 경험하면서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면서 저항하는,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많은 남미의 신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구티에르레츠라고 하는 페루 신학자가 바로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가톨릭 신학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도 여기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얘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도 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방신학에서 음악을 무슨 음악을 불렀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특별히 여성 신학하고 여성 해방 문제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칸티클 있죠? 칸티클이 뭐죠? 칸티클. 라틴어로는 칸티쿰이라고 합니다. 칸티쿰. 또 영어로는 칸티클. 칸티클이 뭐죠? 송가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찬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칸티클을 신약 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예수 탄생과 관련돼서 나오는 세 가지 노래를 칸티클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송가, 사가랴의 송가, 시므온의 송가, 요 세 개를 칸티클이라고 해요. 그 중에 마리아의 송가, 마니피카시라고 해요. 독일에서는 요 주의 발음을 해서 마그니피카, 똑같은 말입니다. 이태리에서 마니피카시라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남미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마리아의 찬가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요거에 저 마니피캇, 바흐의 마니피캇이나 뭐 많은 작곡자들의 마니피캇 있잖아요. 그게 요 가사예요. 그다음 남자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일거리로다. 여자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남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해서 이 노래가 마니피캇이에요. 마리아의 송가. 그러니까 이게 여성 해방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여성이 해방됐죠, 그죠? 그 당시가 어떤 세계? 그 성경에도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해방 신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노래하면서 마리아를 재해석하면서 해방자 예수를 낳은 분이다, 행동하는 여성이다 하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배고픈 사람 배 부르게 만드시고 부자는 아주 그냥 알거지로 빈손으로 내보시는 그런 것이 이제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니피캇을 읽을 때, 저 노래할 때 옛날 뭐 여러 많이 있지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 마니피캇은 무슨 노래를 누구 노래를 닮았죠? 한나의 노래를 닮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닮은 것이 이 마리아의 송가입니다. 자, 이때쯤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신학이 뭐냐면 민중신학이에요. 우리나라가 억압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산업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니까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재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때 이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감리교 교인인 전태일이에요. 그래서 주인 찾아가서 얘기해도 무시당하고 높은 사람 찾아다 해서 해도 무시당하고 그랬죠.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노동자 탄압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과 이 민중을 주제로 한 신학이 민중 신학인데 특별히 기장 쪽에서 안병무 선생, 선한동 목사,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 있잖아요. 유명 이런 분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암동 선생님께 기독교 개론을 배웠어요. 연세대학에서. 그랬고 이제 또 제가 요 본산지 향림교회에 안병무 선생님 그 교회 창립자고 그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운동권의 그 본산이 향림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장교회가 이제 여기 했는데 딴 얘기지만 민중신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 개통 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고 전태일이가 온몸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죠. 여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여기 지금 함석헌 선생이 보고 안병무 선생이 보입니다. 이때 나온 노래가 있는데 마침 찬송가를 개편 찬송가를 1967년에 만들었거든요. 그 개편 찬송가에 김재준 목사, 장공 김재준 목사, 여러분들이 지난번 한신대학에 가셨을 때 그 동상을 보셨을 텐데, 흉상을 보셨을 때 그 기장, 기독교 장로회를 세운 분이 바로 김재준 목사예요. 김재준 목사가 이 어둠 밤 마음에 잠겨 1966년에 어두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행동해라 하면서 해방적인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2절짜리 찬송입니다. 이 2절짜리 찬송이에요. 그래서 개편 찬송가에는 이 2절만 실렸어요. 근데 요새 보면 3절까지 있죠. 그 3절은 누가 보충시켰는가 하면 그 이북 갔다 온 문익환 목사가 이걸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김재준 목사의 시에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가사만 1절, 2절만 보면은 저항운동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워낙 식민지 시대를 36년간 겪었고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합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접실 때 기름진 푸른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타거나 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의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나라 사랑할 때, 국가기념일 때 이걸 늘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민중신학과 관련됐다는 걸 알고 한번 불러보죠. 여기 들어봅시다. 국립학 창단이 하는 걸 들어보죠. 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나라
잠깐 인도로 가겠습니다. 이제 무저항 운동의 표시는 간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그러니까 간디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될 뻔했지만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힌두교인인데요. 비폭력 무저항주의.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하네요. 그 원조가 간디예요. 그래서 1947년에 인도가 이제 영국에서 독립했는데 그래서 이번 정신적인 지도자죠, 간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가 둘이 있어요, 인도에. 하나는 이슬람을 믿고 한 종족은 힌두교를 믿는데 이거를 영국에서 둘로 나눠가지고 나라를 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파키스탄하고 인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고 난립니다. 이슬람교도는 전부 파키스탄으로 다 가라 그러고 힌두교도는 인도로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다음 나중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때 화해와 일치를 외친 사람이 간디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디는 힌두교 교도인데 힌두교인의 극단 분자인데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디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다룬 노래인데 때 점으로 날 이미 오더니 53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지금도요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데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입니다. Abide with me. 자, 한편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화해예요, 화해. 그러니까 그동안 압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죠? 넬슨 만델라와 투투 주교가 있습니다. 만델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 됐죠. 핍박받다가 투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의 대주교인 투투 주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델라의 그 저항운동, 특별히 무저항 운동으로 평화로이 한 운동으로 인해서 아파르트헤이트를 무너뜨렸는데, 여기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이제 인종 정책이에요. 뭐 우리 미국에서도 봤지만은 인종 분리 정책이에요. 여기 남아공이 여기도 식민지 정책을 하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가서 땅 따먹게 한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영국계 백인이 가서 차지하고, 이 영화 많이 나오죠. 이런 영화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화를 다시 보면 가끔 이제 나온다. 이제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옛날 영화를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3번 뭐지? 교육방송, 교육 TV 있잖아요. 그 주말 영화 있어요. 주말 영화도 있고 주일날 낮에도 그 나오고, 무슨 영화? 오늘의 영화가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명작들이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극단적인 인종 분리를 하니까 유색인종들이 차별을 받잖아요. 제대로 된 데서 살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투표권 없고, 다니지 못하고, 반인륜적인 이제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런 데서 이제 인권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냥 반민족 행위 한 사람들 다 죽인다고 그러고 난리 아니에요. 애국가 죽인 사람까지도 거기 명단에 딱 나오고, 조금 전에 지난번에 김한란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물론 그거 중요해.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반민족 행위를 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다 한 다음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 설립을 하고 위원장을 투투 주교한테 딱 맡겼어요. 그랬더니 보복을 한 것이 아니고 화해와 평화를 이뤘어요. 이 사람입니다. 두 분이. 한 사람은 나처럼 키가 작고 한 사람 만델라가 크고 있죠. 이분들이. 투투 주교는 조금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바로 이 멜로디인데요. 예.
춤추면서 노래를 해요. 이제 보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미나는 건 이제요. 여기 춤을 보면요. 나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근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남아공 국가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이 국가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남아프리카 연방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방운동 하던 사람들이 만델라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민중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거를 거기에 이제 손통가가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합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정반대되는 노래를 합쳤어. 국가 둘을 옛날에 민권운동하던 찬송하고 옛날 국가하고 합친 데다가 여기는 언어가 다양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언어가 5개. 5개를 또 거기다가 가사를 알거나 모르거나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호사어, 줄루어, 스토어, 이 종족들, 아프리칸서, 영어까지 해서 이어서 노래를 하는 게 그 노래가 이거예요. 남아공 국가. 호사어. 남자 읽어봐요. 시작. 주여 아프리카를 구원하소서 영광을 높이 올리소서. 여자 줄루어. 시작.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여 당신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남자 스토.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고통과 분쟁을 끝내주소서. 지켜주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켜주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러다가 곡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프리칸서로 이제 노래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부르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깊은 바다에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산들을 넘어 절벽들이 대답하는 그 곳. 다음에 영어로 바뀌어. 시작. 화합의 외침이 울리네. 그리고 우리는 단결하여 일어서리.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살며 생활이라. 우리의 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내용을 알면은 이게 국가가 이거 가슴 뭉클하죠. 이게 화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델라가 이제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 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길지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언어를 모르고 보니까 노래 갖다 복잡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와 종교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또 이제 같은 아까도 그 인도에서도 봤지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북아일랜드 얘기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이제 그게 독립할 당시에 이제 신교도하고 가톨릭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영국 연합왕국에서 이렇게 독립할 당시에 이제 충돌하는 건데 연합주의자들은 신교도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은 가톨릭교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이고 뭐 학살하고 뭐 이런 정도의 싸움입니다. 이때 나온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많이 부르죠. 교회에서. 그래서 폴 카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 자기 와이프의 동생인가 형인가가 거기서 죽었어요. 가톨릭 신도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자기 친구도 죽었어요. 이때 그는 이게 내가 정신과 의사로 의사의 의술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로구나.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구나. 성령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구나 하고 이 양반이 기타를 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적지를 향해 들어가서 가톨릭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불러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미국에 와서 이제 식구들이 하면서 이제 가족 그 찬양 봉사가 되는데 이러면서 이들이 신구교 화해운동 공동체를 설립하고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만이 화해의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그 종교의 벽을 허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지도하면서 청년들 또 이제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찾아가서 찬송하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기쁨으로 인간을 채워준다면서 찬송 부르고 1978년에 찬송 부르고 집회 인도하다가 성령 받고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어로 나올 텐데 같이 불러보시죠.
분쟁과 화해. 오늘은 분쟁과 화해를 주제로 해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을 다뤘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특별히 그 연합 에 관해서 공부 WCC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리터지들이 있잖아요. 디마 예식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해서 마지막 시간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